주님 안에서 신바람이 나고 힘이 되고 증거가 더해지는 복된 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양 폼 잡고 있는 거짓 선지자 발람, 같은 무리입니다. 같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사람입니다. 번제 드렸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7마리 소, 양 바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쓰임받고 버려지는 발락, 버려지는 발람 선지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뜻을 정하시면 굽히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와 반대로 우상 섬기고 있고 사단마귀 쪽에 있는 이 발락,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번에는 다르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발락은 지난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또 혹시 바뀔지도 몰라. 이런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고 또 시도를 합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가질 수 없도록 아주 박살을 내십니다. 오늘 13절 보십시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사단마귀의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내가 싫은 사람들에게 저주 퍼붓는 게 주특기입니다. 그들을 해하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이런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그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발락 왕이 그럽니다. 달리 볼 곳으로,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겨보자. 이 장소 저 장소 옮겨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산에 가면 달라지고 저 산에 가면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오늘 13절 끝부분에도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오직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만 모든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펼쳐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발락 왕을 위하여 말씀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발람 선지자를 대단한 선지자로 만들기 위하여 말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모압 왕을 쓰시고 발람 선지자를 쓰시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얼마나 발락 왕이 기대가 컸겠습니까? 와, 오늘은 이번에는 다른
메시지를 주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이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발락 왕도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해주는 말을 들을 때 대충 흘러듣지 않습니다. 새겨 듣습니다. 자세히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떤가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 25절에 가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말하지 마. 말 안 하는 게 내가 속 편해.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발락입니다. 사단막에 꽁꽁 붙잡혀 있는 발락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부담스러워도 들어야 됩니다. 손해가 나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단마귀의 사람은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 그럽니다. 말하지 마. 침묵에 나 들으니까 거북스러워 불편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보십시오. 19절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사실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제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한 5년만 빨리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부름받은 거 너는 불편하지? 안타깝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사 주시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그때 부르고 이제 부르고 나중에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후회함이 없으시답니다. 가장 멋질 때, 가장 좋을 때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묻습니다.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2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세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의 힘이 들소 같도다. 들소. 세렝게티 그 넓디 넓은 초지를 달리는 들소 보셨습니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용맹스럽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위용이 있습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들소 같다. 힘이 있다. 그런데 이 들소가 힘이 있고 독립성을 가지고 지난 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래요. 23절도 보십시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점쟁이들 무당 전체를 동원해도 언약 백성들을 저주할 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힘을 내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